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는 초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자양분을 얻게 하고 영혼을 노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었던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의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실천적인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초신자용 신앙 지침서가 바로 요한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 교통, 사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는 보통 교제 내지는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 성도들과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러 오신 참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그 죄를 자백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는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이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초기 기독교 영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다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영지를 깨달은 자들을 일컬어서 빛 가운데 있는 자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빛의 아들 되어 빛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육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 세상을 탈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였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모셔드렸음에도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인간이기에 연약함에 쌓여서 죄를 짓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의 효력을 나타나게 하려면 반드시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지은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을 때 이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도 혹여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가 죽는 날까지 그 죄의 본성이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또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 보내는 목적을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의 말씀입니까? 죄를 지었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분명한 핵심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를 단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야 하는데 그 빛을 따라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여다보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야 이웃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그 죄와 어둠은 자백하여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부정한 말들, 마음과 생각들, 세상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욕망들을 바로 보게 하시며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처리하고 주님과 아름답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도 이 세상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왜 또 범죄했느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교제를 막는 죄를 매 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죄사함을 얻고 주님과 막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운나는 말씀을 먹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성경에 새겨진 말씀을 열고 내 마음에 쌓여있던 말씀을 찾아내어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찾으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일어설 때마다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과 이 세상과 코이노냐를 이루며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천만 영금드리는 임기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